할렐루야.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25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루살렘 사람 중 일부가 지도자들이 죽이려 하는 사람이 저 사람 예수님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출신이 이제는 나사렛이 아니기에 나사렛이기에 그리스도가 아닐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것을 보고 그를 잡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의 생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부터 44절까지는 이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이분이 진짜 선지자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다윗 자손이며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45절부터 53절까지는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처럼 말씀하시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은 7일간의 초막절기가 끝나고 그 다음날 8번째 성회로 모이는 날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풍습에 의하면 이 명절 기간 이 7일 동안에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오고 그 길러온 물을 제단 서편에 붓는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주전 200년부터 주후 70년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주 오래된 제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 8일에는 이런 의식이 없이 성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생수에 관한 이야기죠. 반석 되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생수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갈증을 느끼는가 예수님께 나아오라입니다. 영적 갈증을 느끼는가 예수님께 나아오라.
반석에서 물을 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7일간의 초막절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이 목마름은 몸에서 느끼는 갈증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드는 사람의 내면의 목마름,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을 보셨고 그 목마름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게끔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몸에서의 갈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스럽죠. 그렇게 수일이 지나면 사람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우리는 육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도 존재합니다. 몸이 그렇듯 우리의 영도 갈증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면 영도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지속될 경우 우리의 영도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갈급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은혜의 결핍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늘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영적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결핍, 영적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어려움과 갈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데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는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는 물을 받아 마시는 그런 수동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스스로 삶에서 마주한 비참함을 인식하고 주님 주시는 물을 사모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 외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 줄 테니까 입 벌리고 있어라. 내가 따라줄게. 그게 아닙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을 스스로 느끼는 것. 내 안에 정말로 주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스스로 그 갈증을 느끼는 것.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빈 공간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허기짐이 있으십니까? 갈증이 있으십니까?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갈증과 공허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까?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과의 그 바른 관계성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영적 갈증을 느끼고 또한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라. 38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의미하는 것은 39절에 설명합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또 그 배에서라는 말은 가장 깊은 곳 혹은 내부라는 뜻인데요. 유대인들은 모든 감각과 사상과 정서를 신체 각 부위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심장과 배는 가장 내면적인 정서, 감각의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우리의 내면 깊숙이 생수의 강, 달리 말하면 성령이 흘러넘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성경 구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곳곳에서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스가랴 14장 8절에서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라고 기록합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서도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등의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안에서 솟아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강,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의 그 내면 깊숙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숙이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은 그것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냥 그 안에 가득 채워진다, 그 안에 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친다, 풀 상태가 아니라 오버플로잉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어를 좀 더 사실적으로 직역하면 흘러 넘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채워지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게 하여서 마른 땅을 적셔야 하고 또한 갈급함을 느끼는 이에게 그 물이 닿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의 친밀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늘 주님께 나와 우리의 갈급함을 이야기하고 갈급함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내주하시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은 사랑과 섬김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흘러 넘침의 역사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생수의 강이 우리 내면 깊숙이 해서 흘러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즉 세 분류의 사람으로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40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본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예언한 18장 18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41절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깨닫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가 아닐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또 한 분류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입니다. 44절인데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기적을 보고도 그분을 거부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기준과 편견이 그들 가운데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적에 가장 염두에 두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깨버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표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인데요. 이 기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는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 곳입니다. 갈릴리에서도 약 15km 떨어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지역적인 편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또 포도주로 바꾼 물을 담은 그 항아리의 본래 용도는 불결함을 씻는 용도입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였던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기적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율법 예식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술을 마지막에 내놓았습니다. 오히려 나중 술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인식 속에서 좋은 술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좀 좋지 않은 술은 나중에 나온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술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경험과 상식에 대한 편견이 깨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는 편견,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그 편견을 깨버리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편견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는 이런 편견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것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사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그 충만함을 넘어 흘러 넘치게 하사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이 때로는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편견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경험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써내려간 기도의 제목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해결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주님의 생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